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이라서 앞에는 1절과 2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래도 내용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이게 사사기 말기의 이야기고 미가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아마 아들이 어머니 은을 훔쳤던 것 같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그 은을 어머니께 돌려주었고 어머니가 그 은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 우상을 미가의 집에다가 모시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이 또 필요하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럼 18장에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집에 있는 제사장 말고 또 레위인이 하나 그 앞을 지나가다가 또 17장의 내용인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레위인하고 미가하고 얘기하다가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이제 그만두게 하고 18장 가면 이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또 이 집에 있는 우상과 제사장을 보고 그것을 뺏어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어디 뭐 고대 이야기 책에 나오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17장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신앙인과 비신앙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모든 신앙이 다 똑같은가,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똑같은가라고 말하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신자이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신앙은 더 좋고 누구의 신앙은 그만큼 좋지 못하고 이렇게 또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 가졌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나는 끝, 나는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또 복을 받고 반대로 신앙이 좋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르게 대우하시는, 때로는 뭐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치시고 이런 이야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예수 믿어 복 받고 이런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 그냥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끝내서는 안 되고, 또 좋은 신앙을 향해서 뭐 성화라고 표현해도 되고 좋은 신앙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예수를 믿어서 얼마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뭘 몰라서 내가 참 신앙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모르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은 좀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저 별로 좀 신앙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순도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는데, 순도는 잘 아시잖아요. 불순물이 없는 정도를 순도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없이 그냥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좀 순수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과거를 기준으로 나는 이제 신자가 되었으니까 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된 우리가 이제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또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동력을 조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상반기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신앙의 순도가 떨어지는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는 여호수아 끝부터 시작해서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신앙이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 이것이 신앙인가 라고 할 만한, 오늘 본문에도 보았지만 이게 과연 신앙인가 라고 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기드온도 사사가 되고 나서 자기 집에 에봇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말기의 신앙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 우리 잘 아는 17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사사시대는 뭔가 기준이 다 개별적인 것이 되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트렌드 자체가 개인주의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위에서 아무리 뭘 하라, 앞에서 아무리 뭘 하라고 해도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나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말기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든지 말든지, 제사장이 있든지 말든지 자기 소견에 옳아야지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 말기나 오늘날의 그 신앙의 트렌드랑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 특별히 17장에 나타나는 이 미가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순도가 떨어질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본문이 말해주는 그 순도가 떨어진 신앙의 특징을 조금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좀 비교해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도가 떨어지는 신앙의 특징이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이게 신앙적 언행의 불일치거든요. 입술은 거룩한데 행동은 아니라 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제가 아까 봉독한 내용 가운데 있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런 표현에서 지금 미가 어머니 말인데 이 말만 딱 떼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적이죠. 복을 빌어주고 있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의 행동을 보면 3절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까 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했었죠. 근데 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하면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시죠? 네.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니 10계명의 1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죠. 2계명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버젓이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구별해 바친다는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보면 이 사실이 이 자체가 뭔가 문제다, 모순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든다든지 이런 거 전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다. 혹은 좀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런 비슷한 가치관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가 길어봤자 그렇게 오래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한 2달이면 건너뛰면 사사시대에 시작했던 혹은 모세의 말기, 여호수아의 말기의 사람들과 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믿음이 좋지도 않은 상태, 이 애매한 이 상태가 지금 미가의 어머니의 언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 드린다 할 때 거룩히라는 말 자체가 속된 것으로부터 구분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우상으로부터 구분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구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왜 구분이란 말인데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과
서로 섞여서는 안 될 것으로부터 떼낸다고 말하면서 자기 손으로는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서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혹은 뭐 산상순 큰 틀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의 의도 자체가 형제와 나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의도는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문제가 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세대에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나의 신앙이 나는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오랜 시간 이렇게 살아서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 안에 들보는 말도 안 되잖아요. 눈 안에 티만 있어도 굉장히 아픈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인정해버리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보긴 하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는데, 어르신들 죄송한데, 그분들이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굽혀지질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 정말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굽혀집니다. 안 굽히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편하거든요, 그게. 몸을 굽히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편하다 생각해서 펴면 아프고 굽히면 안 아프니까 굽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굽어서 정말 심한 경우는 거의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굽혀질 경우도 있어요. 몸이 U자로 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못 펴요, 이제. 아파서.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나의 주관으로는 그게 편한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게 오를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 편한 기준으로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라고 합리화시켜서 살다 보니까 언행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초반에 신앙의 초신자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안 고치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발 물러나기가 힘들지 두 발부터는 쉬워지거든요. 어느 하나가 무너지기 쉽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맞고 또 섬기는 거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처음에는 죄책감 가졌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뜨끔했을 수 있어요. 두세 번 되고 나니까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어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라고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편해져 버립니다. 그냥. 네, 허리가 굽어도 편해진 것처럼 편해져 버립니다. 그냥. 오늘 본문 가운데 미가의 어머니 말 속에서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런 아마 과거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든지 그의 아버지 세대로부터든지 바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합리화하고 익숙해져 버리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신앙의 혹은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이 노력이 어느 순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굳이 힘들게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어쨌든 이상은 너무 높고 말씀의 기준은 높고 내 삶은 이렇게 낮은데 끊임없이 바둥거리면서 이 기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이 노력을 안 하고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정당해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입술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근데 구분 안 되잖아요. 다 찬양하고 다 기도시키면 다 거룩한데 그런데 정작 내 삶은 다른 것입니다. 갑자기 막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네, 안 하겠습니다. 편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네, 항상 진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내 삶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 이 땅에서 불가능하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성경과 일치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지 내 삶이 성경과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바둥거리는 삶이 있느냐, 어느 순간 그것을 놓아버렸느냐, 이것만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성경과 일치하게 살려고 내 욕심을 또 내려놓고 또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삶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게 어느 순간 놓아버리고 내 모습이 그냥 기준이 되어버리고 내 모습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순도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의 특징은 형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에 보면 미가의 집에 산당이 있으므로라고 말하죠. 산당이 있으므로 말하는데, 산당은 이제 아직 성전이 생기기 전에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산당이 있다는 말은 미가가 상당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거나 종교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해주죠. 1절에 보면 미가가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봉독했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가 어디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역의 땅이 남북으로 약 한 25k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이, 산지, 평야 말고 산지 25k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실로가 그 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대략 10km 정도가 되는 중앙에 위치하고, 산지, 미가도 에브라임 그 산지 어딘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까지 제일 길어봤자 멀어봤자 맥시멈 10km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맥시멈 10km. 여기서 도로 따라 남포동까지 나가는데 9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물론 요즘 같은 먼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먹으면 먼 거리가 아닙니다. 왜? 다른 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자기는 이미 에브라임 지파 있고,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집이 있어요. 집 자체가. 다른 지파들은 굉장히 먼 곳에도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하러 실로까지 가는데, 미가는 마음먹으면 정말 그들보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산당을 다시 뒀어요. 왜? 두 가지겠죠. 편하고 싶어서거나, 아니면 산당이 있으면 복이 된다고 했어거나 추측할 수 있는데, 보면 여기에 에봇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었다면, 에봇은 제사장의 그 흰색 세마포에 걸치는 조끼 같은 옷이 위에다가 걸치는, 하나님을 섬기듯은 이것은 아무나 만들면 안 됩니다. 오직 구별되어 만들고 구별되어 사용할 수 있는 성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가가 이것을 만들었네요. 이것도 율법을 어쨌든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다시 산당, 예배의 처소, 에봇, 성물, 제사장, 이 요소들은 다 율법에 나오는 요소들이에요. 그죠? 다 율법에 나오는 요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율법에 나오는 요소 이렇게 했다고 미가를 잘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미가가 지금 분명히 율법에 나오는 요소를 뭔가를 행했는데 우리는 그가 잘 못됐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색은 지금 갖추었는데
사실은 그가 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지금 구색을 갖추었거든요. 율법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율법이 지금 율법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로 있겠죠. 율법에 대한 사람들 속에 기억은 있으니까 뭔가 하기는 하는데 구색은 갖추고 이렇게 막 해놓습니다. 겉으로 지금 예배하고 예배당에 앉아있고 지금 뭐 찬양도 하고 구색은 갖추는데 그 각각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의미들 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지 왜 에봇이 필요한지 왜 예배 초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냥 이런 구색만 갖추면 나중에 말하지만 복 받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몸만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가면 복 받겠지.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오기 직전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 준비 없다가 그냥 시간 됐으니까 빨리 가자 이러다가 예배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다음 오늘 예배니까 오늘 아침이라도 내가 준비 좀 하자 뭐 예를 들어 뭐 목욕을 한다든지 뭐 새 옷을 꺼낸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한 주간 내내 정말 제 희망사항이지만 한 주간 내내 주일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마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의 외형은 우리의 몸은 분명히 이 시간 앉아 예배 참석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보실까요? 그 준비한 마음을 보실까요? 지금 미가는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구색만 갖추면 돼. 예배할 자리도 있고 예배할 때 입을 옷도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제사장도 있고 이 정도였으면 내가 다 갖춘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면 난 복 받을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오늘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일천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게 어머니가 여기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신 앞에서 저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욕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야단친다는 정도가 아니고 신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종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바로 은을 내놓습니다. 자기가 가져갔는데 그 말에 13절에 보시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확실하다. 레위인까지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내 이 산당 정당하다. 나의 종교는 이제 다 갖췄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 때문에 뭐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레위인을 갖추고 복을 기대합니다. 이거 면화신앙, 기복신앙이잖아요. 미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그가 동인이 뭐냐고 했을 때 화를 면하는 것이 동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복을 바라는 것이 동인이 됐잖아요. 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는 화를 면하고 복을 바라는 면화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본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미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해서 자기 소견이 지금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레위인까지 갖췄으니 구색 갖추기도 더 좋고 이제 진짜 그것까지 갖췄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사시대 말기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죠? 사사 초반에 보면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시기가 지나는 동안 어느 순간 한 20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 쏙 빠져버리고 뭔가 몇 가닥 남아있는 기억만 안에 움직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피하는 이런 요소들을 빡 채워나갑니다. 네.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도가 떨어져 있는 불순물이 끼어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화를 면하고 복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절대로 잘못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만은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화도 면하게 해준다. 이것이죠. 내가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니잖아요. 구분되시죠? 예. 근데 왜 신앙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왜 신앙합니까? 화를 면하려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네. 왜 신앙하십니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변화된 신분을 가져서 혹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선인 가치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복이 우선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는데 에봇도 만든 것도 잘못인데 그 옆에 드라빔도 또 같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드라빔이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수거든요. 근데 하나도 드라빔이라고 자꾸 말해가지고 이게 하나인지 복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우상이라는 말인데 가족을 수호하는 가정 수호신 우상입니다. 집집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었는데 복수다 보니까 몇 개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명사로 복수인지 고유 명사로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다음 성소에다가 에봇도 만든 사람이 떡하니 드라빔도 같이 세워두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이미 익숙해져서 이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복만 받으면 되니까. 나는 복만 받으면 되니까. 태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산족 가보면 불교도 있고 자기 토속 종교도 같이 가진 경우 있습니다. 이게 집집마다 조그맣게 대를 세워가지고 조그만 이 불상도 아닌 것이 제단 같은 걸 두고 아침마다 향 이렇게 피우거든요. 거기 가면 부처상도 있고 옆에 코끼리도 있고 힌두 영향 받아가지고 다른 동물도 있고 왜 순수하지 못하게 왜 이렇게 하냐면 아니고 하는 일이 다 다르답니다. 하는 일이 어떤 씨는 재물을 주고 어떤 씨는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어떤 씨는 비를 내리게 하고 다 필요하답니다. 사사기 말기에 지금 미가의 과정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나는 복을 바라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는 건 다 가지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든 율법이 금하는 것이든 상관없다는 것이든 나는 복만 받으면 되니까. 이 모습이 망해가는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뭘 한번 점검해보자는 내용이니까 이 사사시대 말기에 겉으로 표현하는 말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신앙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저 정도 괜찮나 싶은 내용들이 아마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언행의 불일치죠. 네.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내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갈라져 있으면서도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양심이 굳어져서 그렇게 버젓이 이원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안에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정성은 빠져버리고 모습만 갖추고 있습니다. 다 겉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투시 안경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채로 껍데기만 혹은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생각하면 껍데기만 있는 거죠. 세 번째가 기복신앙입니다. 화를 면하고 복을 추구하는 것이 내 신앙의 우선적인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러한 것들은 그냥 열매로 따라옵니다. 그게 맞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따라오는 게 맞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 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길 테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야, 우리와는 굉장히 다르구나. 그때는 왜 그래 살았을까 싶습니까? 아니면 좀 찔리네 이거. 우리가 좀 많이 비슷하네 싶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기를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어느새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익숙해져 있어가 지금 이 정도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특징과 오늘을 비교해보니 왠지 우리가 좀 부끄러워지거나 아, 내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만약에 지금은 성경 기록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평가하신다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이 상실해져 가니 당연히 하나님의 복도 상실해져 버려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복을 구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말기 또 다른 특징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아름다운 게 유지하고 산다면 내 모습을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혹 내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익숙해져 버려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눈에 들보 같은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익숙해져 불편하지 않은데 그것이 내게로 오는 하나님의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니까요. 나의 익숙함은 착시일 뿐이고 나의 편안함이 오히려 내 신앙에 방해가 되고 내 성장에 방해가 되고 내가 잘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려고 노력하고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하심이 무엇인지에 초점 맞춰서 어차피 평생 동안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삶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화 끊임없이 성화를 시도하고 성장을 사모하고 그렇게 날마다 노력하는 가운데 아이고 나는 오히려 고생하며 죽겠는데 이상하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많은 것.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바둥바둥거려서 날마다 괴로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은혜가 많은 것. 나는 맨날 뭘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누리는 것이 많은 것. 그러한 신앙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일 수도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름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낙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익숙함과 내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한번 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갈구했으나 복을 사모했으나 그 복을 정작 누리지 못했던 사사기 말기의 신앙적인 특징과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게 하시고 우리는 이들보다 나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화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그것이 성화를 위해서 내 마음과 싸우든지 성화를 세상과 싸우듯이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높이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러한 가운데 비록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그 신앙적인 열매들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나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많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나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익숙함 때문에 가려지거나 나의 편안함 때문에 놓쳐버린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트리며 주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